준비된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1일 부활주일 날과 지난 4월 7일 주일날 부활신앙으로 얻는 것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한 두세 사람이 모인 제자들에게, 또 한 제자 도마에게, 그리고 많은 군중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고 의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부활신앙으로 얻는 것 2번째는 확실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다 끝났다, 그분은 패배자다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탄도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불의도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시기도 미움도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원수도 마귀도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죄도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죽음도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승리자가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얻은 것 3번째는 바로 승리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 하셨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4번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신앙으로 평강과 믿음과 승리와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그 비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요. 초대 사도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중심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자살해버리고 말았지요. 이제 제자들끼리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하나 더 세우자 했을 때에 무엇을 보고 세웠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웠고, 그 제자가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탄생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출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요. 2000년 전에 탄생한 교회가 지금에 이르도록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밑받침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해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저하지 말고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결국 승리는 우리의 손에 쥐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에서 끝이 났다고 해보세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허무할 겁니다. 진리가 어디가 있으며 길이 어디가 있으며 생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길도 찾을 수가 없어요. 생명도 있을 수 없어요. 진리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허무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악과 저주와 거짓과 절망으로 이 세상은 깜깜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 비춰주고, 낙심 속에 비춰주고, 시기와 질투 속에 비춰주고, 어두움 속에 비춰주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성령께로부터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이 나를 우겨 쌓여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의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강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정의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입증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진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힘 주실 겁니다. 길이 보일 겁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오라고 성령께서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2000년 동안 진리를 외치고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이 되고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이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셨기에 그게 가능했더라.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를 외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내 생명이 소중하고 내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합시다. 한 생명 한 생명 바라볼 때 그 생명이 아주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 손지 내 새끼 이쁘다 거기로 그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도 소중한 생명이다.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너무도 존귀하다. 여기까지 가십시다. 예.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드리고 싶은 오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즐거움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 혼자만의 부활신앙 가지고 거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승리가 있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부활신앙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는데 입술로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으로 드러내십시오.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부터 드러나게 되고 가정에서 드러나게 되고 일터에서 드러나게 되고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부활신앙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드러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러내면서 삽시다.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고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찬양으로 끝내지 말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의 부활이 증거되게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부활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고 예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게 해서 잔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소원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를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담대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면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까지 가야 된다. 예, 주님이 함께 걸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론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주보에도 보면 오늘의 말씀이 옆에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그랬어요.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2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 가는 길에서 함께 해주겠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앞에서 주님이 가실 줄로 믿어요. 주님이 뒤에서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양손에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뒤에서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 얻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빠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7전8기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불의 가운데에서 진리로 승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어요. 거짓 가운데에서 참 진리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 가운데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랑으로 세상의 미움을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함께 해야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라는 말은 당신의 죽음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세 여자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님은 아니 계시고 한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가서 예수님을 보라. 누가요?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님을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배우라,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떻고 갈릴리는 어떻길래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셨고, 최후의 만찬상에서 내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권력이 있는 곳이요, 예루살렘은 부가 있는 곳이요, 예루살렘은 지도층들이 많이 있는 곳이요. 반면에 예루살렘은요, 불의도 가득했어요. 예루살렘은 모함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엉켜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갈릴리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순박한 땅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권력이 있으며 그들에게 어떤 모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권력자들에 비하면 그들은 순수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릴리는 농부들이 사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 이해를 다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살다가 농사만 짓고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저는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왜? 땅을 파고 땅에서 살고 어느 사람들보다도 순수한 사람들이 농부이기에, 그럼에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일만 하시다가 사셨기에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저는 진짜 존중합니다.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버지가 많이 나와요. 5번 나와요. 저는 5번 주기도문을 하면서 아버지가 나올 때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제 속에 가득합니다. 갈릴리는 농사짓는 농부들이 사는 곳이에요. 어부들이 사는 곳이에요. 또 목동들이 양을 치면서 사는 곳이에요. 갈릴리는 깨끗한 곳이에요. 순박한 곳이에요. 그 아름다운 곳이에요. 특히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장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를 만난 곳이 갈릴리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3년 전에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나도 여기에 전문가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2배에 가득가득 잡혔습니다.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주님에게 갑자기 말씀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순박한 그 땅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별로 죄를 짓지도 않았던 그들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소가 갈릴리요.
그 정도 깨끗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곳이 바로 갈릴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부가 제자가 된 거지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과거에 나를 따랐던 그 지역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몸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말씀은 시작했던 그곳으로 가라,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회개했던 그 회개 장소로 가라, 순박했던 그 땅으로 가라, 순박했던 사람들에게로 가라, 내가 먼저 가서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도 갈릴리로 가고 싶어요. 나도 첫사랑으로 가고 싶어요. 나도 사역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 그 자리로 가고 싶어요. 나도 첫사랑 회복해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출발하고 싶어요. 또 출발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잠자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쟁쟁이 울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일어서기를 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잡고 갈릴리에서 출발 새롭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하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이 오실 겁니다. 손잡아 주실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로 우리 갑시다. 갈릴리로 가요. 예.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자니까요. 그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는, 세상 것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허우적거리지 말고 새 땅으로 가자고요. 옛날 그 땅으로 가자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던 그 땅으로 가자고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자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릴리로 가십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로 어서 가요. 눈물 일랑 거두어요.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신 갈릴리로 함께 가요. 더딘 걸음 힘들어도 여럿이 함께 가요. 우리 예수님 발길 따라 갈릴리로 함께 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굽이굽이 고개 넘어 아리랑 고개 넘어 억새 불더미 흐드러진 갈릴리로 함께 가요. 갈릴리로 함께 가요. 갈릴리로 함께 가요. 후렴 부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장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절망아 물러갈지어다. 죽음아 물러갈지어다. 슬픔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손잡고 갈릴리에서 출발하십시다. 예, 불안에 떨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감에 불타는 사도들이 다시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낙심하면서 툴툴대며 털털거리면서 가던 두 제자도 엠마 도상에 거의 도달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온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방탕했던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부활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 세 번째 부활절 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갈릴리로 가서 옛날의 첫사랑으로 가서 옛날에 열심히 있던 그때로 다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손잡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그것이 가정에서, 그것이 일터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뵙고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손 잡고 가시옵소서. 순박한 곳, 예수를 믿었던 처음 사랑, 그리고 첫 번째 사역,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 손잡고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오니 주님, 절망도 물리쳐 주시고 어려움도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